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도 강도들이 매달려서 같이 그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있던 강도들은 그냥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음이 달라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의 성을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매번 그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첫 언약 율법을 말하지요. 거기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다. 피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와 나의 언약이 이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변화되면서 교회도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 보혈의 능력, 보혈 찬송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CTS나 CBS에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피해기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의 피의 권세, 능력을 하는 거 요즘 잘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백성들 좋은 거 그냥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27년째 목회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이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막 바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님 피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에 그 백성들이 정결하게 돼요. 그 백성들이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진노를 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신학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강하고 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만 다녀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목적하는 바를 그거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요즘은 그런 찬송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 여러분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어젯밤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한밤중인데 12시가 넘은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팠어요. 자다가 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감기가 들었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괜찮았어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자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찾을 게 아니라 병원을 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시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의 문제에 예수의 피를, 왜? 거기는 엉뚱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묻어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에도 그렇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좀 잠깐 쉬는데 어젯밤보다 더 아픈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머리가 아프기 막 찌긋찌긋하게 아픈 것은 이거는 어떤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사단 마귀가 이렇게 침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예수의 보혈을 뿌렸게요? 뿌렸어요. 예수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도 한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여러분 지금 말끔해요. 아무 치료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부터는 하여간 예수님 보혈, 지금 1월, 2월, 3월 예수님 보혈을 무진장 많이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보혈의 능력, 오늘은 예수님 보혈의 권세.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하면 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총 결집을 해가지고 하면 방해를 놓는 것 같아. 방해를 막 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걸 정케하는, 구약의 그 짐승의 피도 속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로 성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화의 능력이 피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죠?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로 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형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농사꾼이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수잘데기 없는 거 찌그러진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예배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호박도 제일 크고 멋있고 이쁜 거 잘 익은 거 갖다 놨을 거예요. 모든 곡물에 제일 좋은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사람은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다 신하나 봐라. 예. 그리고 그냥 이 억울한 생각도 들고 아주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 속에 그 죄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인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달랑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말에 얘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저 아벨 저놈의 제사는 왜 받으시냐고. 그래가지고 화풀이를 얻어요. 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얻어맞고 뒤로 오면 집에 와서 그죠, 애들한테 막 부인한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미움이 자꾸 커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았지요. 하고 가인아, 네 속에 왜 죄가 꿈틀거리느냐. 너가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그 말씀을 분명히 가인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인은 그 원통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통함이, 그래서 아벨을 죽일 작정으로 아벨을 꼬셔서 야 밖으로 들로 놀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는 돌멩이로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잘 됐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람 몇 명 안 돼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있으면 거기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모를 보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풍성한 예배라면 아벨의 제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달랑 피와 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보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보다, 가인의 믿음보다 아벨의 믿음이 더 낫다. 더 낫다 이거예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 가인의 믿음은 어떠했으며 아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원래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얘기는 뭐냐면 아벨의 믿음은 가인의 믿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 그죠? 예물, 가인이 드린 예물과 하나님이 드린, 아벨이 드린 예물이 다르잖아요. 그럼 아벨이 드린 예물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 양의 기름으로 드렸다고요. 기름. 그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럼 여기서 제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 예. 진수성찬 풍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속하는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 없는, 예수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제사는,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은 피예요.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걸 보시면서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예요?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만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양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6개월 밑에 동생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화목 제물이 될 것을 세례 요한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피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고 헌금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인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었어. 우리 오늘날로 이렇게 본다면. 근데 아벨의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여러분, 아벨의 믿음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믿음은 자기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믿음은 인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화가 났고 동생이 미워졌고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전 이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를 모르겠어요. 한 5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구약의 역사를 또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 때 430년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은 가장 무서운 재앙인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발라라. 피의 역사예요.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어요. 문 임방에다가 발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장자를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피가 있는 데는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살았어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인종에 상관없어요. 그 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그냥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가니까. 장자가 다 죽어 나빠지고요. 예.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사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를 피를 보시면 뭘 보면?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있던 곳에, 다시 말하면 전철을 탔다가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렸잖아요. 전철을 타고 어딜 갔다 왔어요. 전에는 아무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철을 타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이 내 영이 뭔가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머리에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얼굴에도 예수의 피, 가슴에도 어깨에도 배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묻어오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렀는데 금으로 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한 거예요.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이 속량했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고 맞아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쓰러진다고 또 일으켜 세우고 그 군병들이 그 회초리 끝에 나비 달린 걸 그걸 그냥 후려쳐서 예수님 살점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됐던 거예요.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고 그 피를 흘려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한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복만 달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예수의 그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샀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피를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너희는 지금 마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전 이 얘기를 할 때는 꼭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텔레비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금성인가 해서 금성.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장악한다. 그래서 우리도 25년인가 6년 동안 쓴 금성 냉장고를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 보냈다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성이 그렇게 자신있게 전자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20년을 더 썼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에 혹은 여러분 가족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남편에게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더라. 그 뿌리더라 하면서 믿음으로 남편에 있는 더러운 종양, 나쁜 세포 다시 하느라 싹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드리세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세요. 내게 나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다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질병을 파쇄하시고, 질병을 그냥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그냥 그냥 애 타가지고 뭐 그냥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주님께 드리세요. 아버지가 처리하세요. 우리가 전에는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에는 사망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법이 달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거룩하게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며 산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인간.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내 머리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신앙할지어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을 하면 뭐예요? 방언을 하면은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방언을 막 하는데 그냥 세상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토론은 보이고 하여간 나쁜 거 더러운 거 그렇게 보여. 그러고 방언을 못하겠다. 귀신도 여러분 방언을 해요. 방언한다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여러분 우리 이 머릿속부터 이거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했어요. 아멘.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고 신앙할 때에 여러분 점점 성화되어 가요. 깨끗해져 가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의로서 아이고 나 오늘 죄 안 지고 살았어, 나 회개할 거 없어, 내가 뭐 누구를 죽였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뭐 남의 거 퉁쳐먹어, 나 사기쳤나, 나는 죄 진 거 없어. 그러니까 점점 자꾸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니까 누구하고 가까워? 귀신하고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까워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자꾸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는데 또 주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숱한 매를 맞으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골고다를 올라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이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성령이 자꾸 임해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흠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말이야. 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냐 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보혈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와 죄인과의 이제 화평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 권세 세계상 부귀 영화 얻었다, 그건 말이가 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말씀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린 성소에 들어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